이렇게 만나 뵙길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예. 소개를 거창하게 받았는데 별거 아니에요. 별 사람 아니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어르신들처럼 저도 그냥 일반 대학 나와서 기업체 평사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또 근무하던 그 대그룹이 망하는 바람에 조그만 회사 몇 군데 옮겨 다니고 또 작은 회사의 사장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늦은 나이에 50대에 제가 이제 이런 심리상담 석사를 시작해서 60대에 박사학위 받고요. 이제 시무장로인데 한 2년 후면은 저도 이제 70 은퇴를 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오늘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무슨 그 어려운 이론이나 무슨 새로운 어떤 지식을 전달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우리 살아온 이야기. 오늘 우리 어르신들에게 뭔가 좀 유익한 걸 드리려고 일찍 왔는데 앞에 앉아갖고 이거 권사님 찬양하는 거 따라하다가 내가 그냥 눈물이 확 쏟아져.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여기 찬송한 것 중에 84번 있지요. 내 평생 살아온 것. 그거 오늘 제가 좀 강의할 때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봄 되면은 그 논밭에 전기로 이렇게 흙을 이렇게 갈아엎잖아요. 그리고 그 흙을 갈아엎으면서 그 안에 오물, 뭐 유리 조각이나 돌이나 뭐 비닐이나 이런 것 다 버리고 좋은 흙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전기가 한번 되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 여기까지 살아오신 인생을 오늘 제가 한번 좀 갈아엎어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분노, 우울, 불안, 외로움 이런 거 다 한번 좀 버려내시고 평안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좀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좀 잘 안 보이긴 할 텐데 옆에 분들 앞뒤로 얼굴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끼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복음 찬송 열심히 하면서도 우리 얼굴을 보면은 그렇게 환하고 편안하지 않은 얼굴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혹여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공감이 갈 수도 있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야 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조금 잘 들어보시면은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이렇구나. 여러분 얼굴에 여러분 평생 살아온 인생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세히 얼굴을 이렇게 좀 보시면 있잖아요. 너무 편안해서 나 좀 저분 얼굴처럼 되고 싶다라는 얼굴도 있는가 하면 있잖아요. 누가 뭘 먹으면서 안 주는지 왜 저렇게 화가 나 있지? 이런 얼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은 이후에 여러분의 얼굴 표정이 좀 바뀌시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면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마음속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보면은 사람들이 감정이라는 게 마음의 감정이 하루에도 뭐 수십 번 변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정신이 건강하다라는 거는 결국은 뭐예요? 얼굴을 보면은 편안한 얼굴, 늘 웃는 미소 짓는 얼굴, 정신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늘 화나 있거나 우울하거나 불안하고 이런 얼굴 가진 그런 표현이 보면은 뭐예요? 그분 정신 건강 안 좋다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몸이 건강하지 않다 그러면은 증상이 나타나요. 뭐 피가 나든지 열이 나든지 머리가 아프든지 뭐 허리가 아프든지 무릎이 아프든지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병원에 가고 주사 맞고 약 먹고 이렇게 하긴 해요. 하는데 이 마음이라는 거는 좀 우울하고 불안하고 화가 나도 이게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감정이 주로 어디에 가 있는지 한번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사람 감정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마음, 기분, 감정은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보시고요.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이 일생 살아가면서 내가 주로 이런 기분에 많이 빠져 있구나. 이걸 한번 좀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에는 보면은 여기 평화스러운 뭐 이런 것들은 행복한 이런 것들은 이제 정신 건강하다고 보면 되고요. 근데 보면 늘 뭐 불안하거나 또는 뭐 슬프거나 또는 뭐 또 이게 지친 모습, 요즘 이제 스트레스 사회잖아요. 이게 뭔가 좀 지친 듯한 그런. 원래 제가 이제 다른 교회 경로대학 가면은 요종이를 하나씩 다 나눠줘요. 나눠주고 연필도 하나씩 들여가지고 맨 끝에 자기를 그려보게끔 하거든요. 여기 맨 끝에 빈 원이 있지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자기 얼굴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나는 내가 지금 내 기분이 어떤 기분일까? 그럼 제가 이 앞에서 이렇게 봐도 있잖아요. 아주 편안하고 참 이렇게 그 넉넉한 얼굴을 이렇게 보이시는 분도 있는 거 하면은 뭐 하여간 좀 미심쩍어가지고 저 양반 뭐지? 뭐 이렇게 좀 째려보는 그런 인상도 있고 하여간 여러 얼굴들이 보여요. 그러면은 맨 마지막 원에 우리 어르신들께서 나는 보통 평소에 주로 어떤 기분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얼굴 표정을 제가 한번 띄워 볼게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상 속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주로 어떤 얼굴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좀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이 얼굴 표정 속에서 혹여라도 이 내가 좀 이런 얼굴인 것 같은데 좀 그렇다라면은 사실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닌데, 제가 이제 유치원 아이들부터 뭐 8, 90 어르신들까지 이제 상담을 참 많이 해요. 많이 하고, 제가 이제 저를 찾아오는 내담자 상담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상담이 뭐냐 하면은 노인 상담이에요. 어른들은 있잖아요.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렇겠지만은 저보다 되게 좀 나이가 이제 좀 위에면은 이제 저를 바라보는 마음이 야, 네가 뭐 얼마를 살았다고 네가 뭐 아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있잖아요. 어르신들 상담하기는 되게 힘들어요. 제가 요양원에 이제 그 재능기부 상담을 많이 가거든요.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우울해하고 뭐 그냥 화내고 이런 어르신들을 제가 이제 1시간씩 1대1로 상담 봉사를 제가 이제 가끔 나가요. 근데 이분들을 상담을 해보면은 변하지가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가 않아요. 네가 알면 얼마나 알아.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그분 상담이 참 어려운 이유는 이분이 뭐예요? 나름대로 자기 철학, 자기 주관을 가지고 이미 굳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이라는 쟁기로 그분의 마음밭을 막 이렇게 갈아엎으려고 애를 써도 힘들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한 70에서 80 정도 되는 이제 뭐 요즘은 이제 7, 80은 할머니라 하기도 좀 그러네요. 아줌마예요. 지금 100세 시대니까 굉장히 우울이 심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삶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쭉 꺼내 보니까 이제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남자잖아요. 저도 남자니까 너도 똑같은 놈이야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저하고 상담이 안 되는데요. 너무 우울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상담사는 마음이 닫혀 있는 분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요양원에서 이제 상담을 하려고 하는데 마침 6시 내 고향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자기 고향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단서를 딱 잡은 거죠. 그 고향 이야기부터 이제 이 아줌마의 가슴을 열기 시작해서 막 꺼냈어요. 그 마음 안에 그 우리가 밭에 돌멩이 같은 거, 유리 조각 같은, 비닐 조각 같은 그런 상처가 너무 많이 있는 아줌마예요. 다 꺼내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6개월을 가지고 이 아주머니의 마음의 상처를 다 치유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까 이 찬송가 84번 내 평생 살아온 전체를 한번 좀 갈아엎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그림이 아마 다른데 혹시 여러분이 강의 들으면서 이미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같이 상담하는 사람들은 이 그림을 참 많이 활용하거든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고요. 저 밑에 마음부터 얼굴 저 맨 위에 여러분의 행동, 얼굴 표정 이게 다 이제 맨 위에 적은데요. 제가 이제 가로선을 이렇게 꺼놨는데 빙산이라는 거는 뭡니까?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물 속에 90%는 물에 잠겨 있죠. 빙산은. 위에 10%가 물 위에 나타나 있죠. 그럼 우리 여기 어르신들도 정신세계라는 거는 나도 모르는 내가 사실은 90%가 내 저 밑에 있어요. 그리고 내 얼굴에 나타나고 내가 행동하는 이것들은 내 삶에서 물 위에 올라와 있는 10%밖에 안 되는 각자 여러분들의 빙산입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이제 이거 조금 강의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조금 불편하더라도 한번 저 따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해볼게요. 자, 맞아. 그럴 수 있지. 다시 한번 해봅시다. 맞아. 그럴 수 있지. 자, 이제 바꿔볼게요. 아니야. 왜 그래? 아니야. 왜 그래? 어느 게 마음이 편하고 기분이 좋아요? 맞아. 그래. 그럴 수 있지. 이게 마음이 편하죠. 그런데 아니야. 왜 그래?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알아요. 아는데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웬만하면 하늘 무너지는 거 아니고 내 목숨에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게 아니고 돈이 몇 억이 날아가는 게 아니면은 그냥 그렇구나. 그럴 수 있지. 맞아.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아니야. 왜 그래? 모두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여기 이야기 다 하기에는 아마 오늘 시간이 안 될 것 같고요. 맨 밑에 자기 대상관계 경험이라는 거를 한번 조금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어르신들 대부분 이제 연세가 드셨는데 가장 어린 시절로 자신의 가장 어린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나의 가장 어린 시절. 여러분의 아버지, 엄마, 여러분의 형제, 자매 그 어린 시절 그들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한번
나의 모습이 어땠는지 한번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아버지 엄마 돈도 많고 내 일 잘해주고 나 너무 행복했어. 난 너무 가난해갖고 너무 힘들어서 여러 가지 여러분의 생각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제 얘기를 드려서 참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8남매의 6번째로 태어났는데요. 시골에서 쌀밥을 먹을 수 있는 가정 환경이 못 됐어요. 제가 이제 이 성남학 석박사 과정 공부를 하면서 제가 저를 가르치는 교수님으로부터 제 마음밭을 막 갈아엎는데 저도 몰랐던 제 마음 안에 아픔이 있었던 게 탁 떠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시골 어린 시절 학교 다닐 때 보면 되게 우리 도시락을 사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시골 읍내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산민 마을에 제가 살았거든요. 근데 읍내 아이들은 도시락에 하얀 쌀밥에 계란 후라이를 올려온 도시락을 사오는데 저는 쌀밥이 없어요. 계란 후라이는 생각도 못 하잖아요. 고구마 하나 이렇게 가져가서 애들 볼까봐 이렇게 밥을 먹었던 어린 날에 그 생각이 저인데 탁 뛰어오르면서 제가 좀 자존감이 낮았던 거예요. 당당하지 못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학 석박사 훈련을 받으면서 어린 날 저의 그 추억이 제 마음 안에 이게 좀 자신감 없이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혹여 우리 어르신들 아까 내 평생 여기까지 살아온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어린 날부터 여기까지 제가 이제 되게 그 교회 노인대 강연을 가면 오늘은 정신건강 이야기라는 큰 주제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다시 와라 그러면 이제 조금 세부적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그 인생 곡선이라는 프로그램이 하나 또 있어요. 여러분의 출생부터 오늘까지 살아온 전 인생 과정에서 연령대별로 내 삶에서 이때가 참 좋아서 위에다 점을 찍어요. 야, 이때 나는 너무 힘들어서 밑에다 점을 찍어요. 그러니까 선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여러분의 일생 전체 삶이 눈에 보이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좋았던 기억, 안 좋았던 기억 이거를 다 그냥 풀어서 안 좋았던 기억들로부터 여러분들이 좀 벗어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 앞에 강의를 가면은 학생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학교에 와 있는데 우리 오늘 어르신들도 동신 노인대학에 학교에 좀 오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이든 어르신들이든 여러분 잠깐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이 여러분의 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물론 이제는 이제 어르신들 연세가 되셨기 때문에 홀로 계신 분도 있을 테고 또 두 분만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직도 이제 자녀들이 같이 사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있을 건데 그건 중요하지가 않고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으로 지금 마음을 한번 보내보세요. 그리고 느껴보세요.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집 날씨에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맑고 환하고 따뜻한 그런 날씨 같은 우리 집. 그 다음에 두 번째 있잖아요. 비바람이 막 몰아치는 그런 날씨 같은 우리 집. 또 세 번째, 뭔가 우리 집은 구름이 좀 꽉 끼어 있는 그런 날씨 같은 우리 집. 마지막으로 찬바람이 쌩쌩 부는 날씨 같은 우리 집. 제가 이 이야기를 학생들 앞에 가서 하면 있잖아요.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우리 집은 따뜻하고 맑고 환한 그런 날씨 같은 우리 집이에요 라는 아이들이 많지 않아요. 뭘 말하는 거죠? 우리 집은
그냥 폭풍 비바람에 몰아치는 그런 날씨 같아요. 왜 그래? 우리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맨날 싸워요. 애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애들은 우리 집은 구름이 꽉 껴 있는 것 같아요. 가족 간의 사랑이 없고 대화가 없고 그러니까 우울한 집안이에요. 구름 낀 집안이란 말이에요. 의외로 이런 집들이 참 많아요. 그 다음에 찬바람이 쌩쌩 부는 집도 있다는 얘기예요. 보면은 가족 간에 냉랭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여기는 우리 어르신들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집은 야, 참 그래도 맑고 환하고 따뜻한 우리 집이었구나. 아니면은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집은 구름이 껴서 그냥 뭔가 좀 우울한 집이었구나. 아니면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집은 가족 간에 그냥 싸움이 잦고 맨날 그냥 물건 던지고 그냥 비바람 폭풍이 몰아치는 그런 집이었구나.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대상관계 경험, 어린 날, 내 가족, 내 부모와의 내 관계가 오늘 여기 어르신들 여기까지 다 연장이 되어 있어요. 중간에 여러분들의 삶이 많이 바뀐 분도 있겠지만은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내 어린 날, 내 출생에서부터 오늘까지 잘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시간이 좀 쫓길 것 같아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오늘 제 얘기를 들은 여러분들은 이후에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상담자가 되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우리 대부분 보면은 아들, 며느리, 딸, 사위들, 손자, 손녀들 다 이제 같이 뭐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아들 자손들에게 뭐 이렇게 명품, 용돈 많이 주고 재산 많이 물려주는 거 이런 거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데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시간이 다 갔고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상담 가르치십시오. 아이들에게 돈, 용돈 많이 주고 뭐 좋은 옷 사주고 학원도 좋은 데 보내고 뭐 이렇게 그게 나중에 유산을 많이 물려주고 이거 중요한 거 아니다. 아이들 보는 앞에서 니네 부부가 다정하게 잘 살아라. 그저 사랑하는 모습 보여주고 웬만하면은 맞아 그래 그럴 수 있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최고의 유산입니다. 제가 이 아이들 특히 요즘에 이제 학생들 좀 문제를 만들면은 이제 저 같은 상담자에게 상담 받게끔 이제 제도적으로 또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뭐 소개할 때 법무부 보호관찰위원이라는 소개를 제가 받았는데 탈법을 하고 문제를 만드는 청소년들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있잖아요. 죄송하지만 그 잘못된 아이들의 문제는 전부 그 부모가 만듭니다. 제 얘기가 100% 안 맞을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 제가 아이들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아이들이 뭔가 잘못된 것들은 얘기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제가 그 엄마 아버지를 부르거든요. 얘기를 나눠봅니다. 그러면 그 엄마 아버지가 제 앞에서 많이 울어요. 제 말이 맞거든요. 그 엄마 아버지가 부부 사이에 그걸 우리가 이제 상담용어로 심리적 거리라 그래요. 부부 사이에 심리적 거리가 이렇게 멀면은 또는 그냥 만나면 싸우면은 애들 마음에 뭐가 자리 잡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우리 어르신들은 자녀들 만나면은 또 손주들 만나면은 최고의 유산은 역시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고 이 정신이 건강하지 않은 분들에게 특효약이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만이 최고의 유산이요, 최고의 특효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여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출생 당시에 어린 시절에 내가 좀 환경이 좋지 않았다라면은 어쩌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뭔가 확 바뀌는 일이 없습니다. 지금 내 건강,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 관계, 가족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로또가 당첨이 된다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뭔가 확 바뀌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여전히 뭔가 더 가져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되고 뭔가 미련을 못 버리는 게 있더라면은 정신건강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결국은 자존감인데요. 저도 아까 그 어린 시절 학교에 도시락 못 갖고 가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 영어 한마디 해봅시다. I am okay. I am not okay. 어떠세요? 나 괜찮아요? 아니면 나 안 괜찮아요? 정답은 없어요. 나 괜찮을 수도 있고 나 안 괜찮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정답은 뭐예요? 나도 괜찮구나. 제가 이제 상담사 훈련을 받으면서 공부하면서 나도 괜찮구나. 이렇게 되는 데까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I am okay. 나 괜찮아요. 과거에 저를 알던 사람하고 제가 상담학 석박사 늦은 나이에 7, 8년 공부하고 나서 제 얼굴이 조금 바뀌었거든요. 지금은 여러분 앞에서 제가 조금 이렇게 약간 긴장돼서 이제 얼굴이 좀 붉어지기도 하고 조금 조심스럽기도 한데 요즘 저를 만나는 분들은 저보고 제가 어릴 때 가난했고 학교 다닐 때 죄송합니다. 제가 부산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부산대학에서 누님 댁에 지금 한 80 정도 되는 누님이 아직 살아 계신데 그 누님 댁에 밥 얻어먹고 제가 이제 고생 공부를 했는데 제가 저를 아는 옛날에 이제 저랑 요즘 저를 보는 분들은 이제 너 뭐 좋은 일이 있냐 이렇게 묻거든요. 뭐 특별히 좋은 일은 없어요. 마음이 바뀐 것밖에 없어요.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확 바뀌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좀 갈아엎으시면은 뭐예요? 마음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욕심이긴 한데 오늘 제 강연을 들은 여러분들의 얼굴이 조금 바뀌고 여러분의 마음이 좀 바뀌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이제 한 가지 더 해볼까요? 지금 가을에 대해서 나무들이 단풍이 들고 나무들이 굉장히 이제 보면 참 아름답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이제 가을 아주 단풍이 예쁘게 물든 한 그루의 나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혹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 내가 한 그루의 나무라고 생각했을 때 오늘의 이 단풍 아름다운 나무가 있기까지 이 나무가 심어진 자리에서부터 여기까지 살아온 그 나무의 일생, 여러분의 일생과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한 나무가 밑에 수분 공급이 잘 되고, 그죠? 그 다음에 햇빛도 잘 받고, 이렇게 해서 잘 자라고, 나무가 자라는 과정에 그 나무꾼이 와서 도끼로 그냥 찍어갖고 상처도 없고 아주 괜찮은 멋진 나무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나무는 어때요? 밑에 수분 공급을 잘 못 받았어요. 햇빛도 잘 못 받았어요. 나무가 비실비실해요. 그런데 또 나무꾼이 와서 그냥 도끼로 팍 찍어가지고 상처도 많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스스로
내가 잘 자라지 못하고 앙상하고 독기에 찍히고 상처받은 나, 아니면은 아주 탐스럽게 아름답게 잘 자란 그런 좋은 나무 같은 나,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중에는 환경적으로 아주 잘 자란 나무 같은 우리 어르신들도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제대로 그냥 사랑받지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상처받아서 아픈 마음, 그냥 몸도 아프고 힘든 그런 나무 같은 여러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왜? 우리 되게 이제 70억 인구라고 얘기하는데 세계 70억 인구의 얼굴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사람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오면서 이게 이제 제가 다 얘기하기는 어려운데요. 지금 이게 인지도식이라는 거 보이죠? 인지도식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생각의 설계도면입니다. 우리가 이런 건물을 지을 때 어떻습니까? 설계도면 따라서 이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와 여기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생각의 설계도면을 갖고 있어요. 각자 다 달라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 생각의 설계도면, 자기 인지도식을 그대로 따라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인지도식을 바꾸는 거는 어때요?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약 먹고 바꿀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혼자서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를 얘기하고 우리 심리 상담을 자랑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은 병원 약국은 돌아서면 다 병원 약국이잖아요. 그런데 좀 심리 상담 센터라는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래도 많이 생겼습니다. 저도 죄송합니다만 예약 없이는 만나기 어려울 정도로 분노, 우울 이런 게 심한 사람들이 지금 밀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지도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설계도면이 잘못되면은 설계 변경을 해야 돼요. 우리 건물도 짓다가 보면은 가끔 설계 변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람들의 인지도식 설계 변경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 제 강의를 듣지만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설계도면 조금 돌아보는데 한두 가지만 조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수요일이죠. 지난 주일 오후부터 어제 오후까지 2박 3일 동안 우리 교회 정책당회하러 부산에 갔어요. 갔더니 이제 어제 오전 일정에 영도에 가니까 무슨 사격장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사격을 이렇게 하는데 이제 옆에서 도와주는 분이 저희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장로님께서 이 사격 점수를 10발을 쏴가지고 이게 이제 10점짜리부터 이제 타겟트가 있더라고요. 10발이 다 10점 맞으면 100점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장로들하고 이제 부부가 다 같이 갔으니까 한 30명 가까이 가서 이제 이 사격하고 표적제 이제 점수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기왕 10발 쐈는데 다 10점짜리 맞춰가지고 100점이 나오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 욕심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조정하고 쏴라 그러면서 옆에서 사격을 도와주는 분이 하는 말이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장로님이 이생 살아오면서 권총으로 쏴 죽이고 싶은 가장 원수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생각하면서 방아쇠를 당겨보래. 그러면은 10점짜리 맞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릴까요? 우리 어르신들 혹시 여기까지 살아오시면서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목사님의 설교나 우리 뭐 장로님들 뭐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용서는 뭡니까? 내가 편하기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상대방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 용서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누구나 다 있습니다. 크든 작든 간에 정말 내가 싫은 사람이 있어요. 이 시간에 우리 어르신들 혹여라도 마음에 여전히 엉어리를 갖고 있는 분이 있으면은 그냥 제가 놓으라 그런다고 놓아지지도 않겠지만은 그냥 내려놓으십시오. 별 의미 없습니다. 서두에 제가 평사원부터 조그마한 중견그룹의 계열사 사장하기까지 한 30년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가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남인데 지기 싫어가지고 악착까지 살았어요. 이제 상담원 공부를 하면서 제가 보니까 별 의미 없더라고요. 그 상담자 훈련 과정에서 이제 이게 있는데요. 사람 관계 여러분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시고요. 어린 날 또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내 마음에 안 들었던 나에 대해서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가 죽으면 뭐 요즘에 이제 장례 문화가 많이 바뀌긴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죽으면은 관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실제로 이제 상담사 훈련 과정에는 관 속에 들어가는 경험을 체험을 하거든요. 우리 어르신 저나 여러분이나 불언간 어차피 갈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래에 올 일이긴 한데 내가 지금 죽어서 무덤으로 가기 위한 관 속에 내가 누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 가지가 많이 이렇게 지나가겠지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어르신들께서 혹여라도 가지고 있는 내 마음 속에 분노나 우울이나 불안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의미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100가지 근심, 염려, 걱정의 94%가 하지 않아도 될 걱정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르신들께서 이제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가 말은 그리 하지만은 뭐 그게 쉽지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제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인생 곡선을 한번 이렇게 살아온 날들을 쭉 쳐가시면서 저 밑에 점을 찍었던 힘들었던 일, 괴로웠던 일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우리가 병은 자랑하라 그랬잖아요. 정신건강도 자랑해야 됩니다. 쉽지 않지요. 그런데 내 마음에 엉머려진 분노, 불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남에게 이야기하기를 힘들어해요. 자기 혼자 가슴에 이렇게 안고 있어요. 자기를 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어르신들께 좀 상남자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 안에 있는 나의 힘든 부분들을 아무에게나 막 내놓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중에 혹여라도 좀 마음이 무겁고 힘든 분들은 여기 옆에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조금 믿을 만한 분들하고 커피 한잔 하시면서 털어내십시오. 자꾸 혼자 이렇게 갖고 있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상담자의 가장 중요한 윤리가 뭐냐면 있잖아요. 내가 들은 얘기를 다른데 전하지 않는 거거든요.
절대로 비밀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혹여 우리 이제 좀 이제 장로님들 중에 또는 권사님들 중에 누가 찾아와서 자기 마음을 털어놓은 분들이 계시면은 다 들어주십시오. 상담자 하는 일은 뭐예요? 오늘 저처럼 강의하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거 그냥 들으면 주면 됩니다. 그랬구나. 아이고 얼마나 힘들어서 그냥 그렇게만 해주면 돼요. 근데 자기가 말하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 이야기 다 하고 나면은 뭐예요? 시원해져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있잖아요. 이후에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상담자가 되어 주십시오. 상담자라는 것은 들어주는 겁니다. 모든 얘기를 다 할 수 있게끔 분위기 만들어주는 거예요. 막 털어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후에 동신교회 노인대학에 계신 여러분들은 믿을 만한 옆짝지 하나씩 정하셔서 어디 가서든지 간에 조용한 데서 많이 이야기하십시오. 털어내십시오. 혼자 이렇게 하고 있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중에 혹여라도 자기에게 찾아와서 삶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 있으면은 커피 한 잔 사주십시오. 그리고 이야기 들어주세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저는 제가 우리 많은 목사님들께 좀 죄송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저도 교회 장로이긴 한데 많은 교회 어르신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 하면 있잖아요. 뭔가 좀 마음의 아픔을 얘기하려고 하면은 에이,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성경책 많이 읽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죄송합니다. 이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여러분 강의 들으신 여러분들 있잖아요. 혹여라도 여러분들에게 누가 찾아와서 뭔가 좀 믿음의 이야기, 삶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거든 있잖아요. 에이, 기도하세요. 성경책 많이 보세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부탁합니다. 들어주십시오. 그래, 이야기 한번 해보자. 들어주십시오. 아이고, 그랬구나. 그리고 아까 제가 맞아, 그랬구나. 아니야, 왜 그래? 이거 얘기 중요합니다.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으면 있잖아요. 친구든 자녀든 또는 손주들인지 간에 아니야, 왜 그래?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상처받습니다. 이야기 들으면서 어때요? 나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그랬구나. 그럴 수 있지. 그렇게 하세요.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런데 얘야 또는 아니면 그런데 권사님, 그런데 집사님 제 생각은 이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에 또 뭐 혹시 제가 올 기회가 있으면은 대화의 방법에 대해서 뭐 또 강의를 해드릴 텐데요. 뭐 부를지 안 부를지는 모르지만 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화가 뭐예요? 일단은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이렇게 하는 바로 아니야. 왜 그래? 이건 정말 안 좋은 대화. 이 사람마다 대화 유형이 있거든요. 대화 유형, 그러니까 지금 저희네 이제 보면 부부가 싸우는, 맨날 싸우고 뭐 이혼하네 어쩌네 하는 부부들 제일 많이 찾아와요. 이 두 사람 대화 유형 검사 딱 해보면은 바로 나와요. 부부들이 뭐예요? 우리가 이렇구나. 금방 나옵니다. 대화 유형 검사하면 있잖아요. 대화를 편안하게 잘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게 할 얘기는 많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40분까지인가요? 예, 그러면은 맨 위에 뭐가 보여요? 중독이라는 거 보이죠? 여기는 여러분들은 아마 중독하고는 나하고는 관계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할 텐데 저희인데 지금 상담 받으러 오는 중독 환자 중에 뭐 알코올 중독이니 뭐 타박 중독이니 뭐 이런 거는 차치하고요. 복권 중독 노인네가 한 분 계세요. 근데 이게 용돈 가지고 복권을 사면은 좋은데 이게 복권을 사다 보니까 자꾸 욕심이 생길 거 아닙니까? 사방에 돈을 빌려갖고
복권을 사다 보니까 돈 빌려주고 못 받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들이 내가지고 야, 네 아버지 내한테 돈 빌려갔다고 돈 내놔라고 사방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다 알게 돼가지고 근데 이 어른은 뭐예요? 복권을 안 사면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복권을 가지고 밤에 잠 잘 옵니까? 잠 안 와요. 이 중독이라는 게 이 중독만 가지고도 강의를 몇 시간 해야 돼요. 그 뭐 알코올 중독, 심지어는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중독이 참 많이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전부 다 뭐에서 나와요? 어린 시절 내 출생에서부터 쭉 연결됩니다. 그래서 뭐 짧은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좀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그냥 조금 결론으로 가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뭐 얼마를 살지는 알 수 없지만은 내일 될지 뭐 다 지금 벽세 시대라 그러니까 뭐 지금 김영석 교수님 요즘 강의 텔레비전에 강의 많이 나오잖아요. 김영석 교수는 100살 훨씬 넘었어요.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여기 있는 우리 어르신들 100세 이상 살 확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제 좀 제가 한국 아줌마를 안 하고 외국 아줌마를 넣어놨는데 여러분이 남은 생애를 어떤 얼굴 모습으로 살아가면 좋을까요?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어떤 한 얼굴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고 저 얼굴처럼 내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 좀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제 나름대로 이제 좀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게 뭐냐 그러면은 저는 이제 기독교 상담학 박사를 공부를 하긴 했지만은 너무 이제 성경적으로 뭐 신앙적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아까 가난했던 이야기 또 하나 했잖아요. 또 하나 제 얘기를 드려서 죄송한데요. 저 어린 시절 시골에서는 막걸리 한 잔 마시고 그냥 젓가락도 들고 이런 시골 문화에 제가 살았거든요. 근데 뭐 어느 날 교회 나오고 제가 장로가 되고 이러니까 이제 거룩해졌어요. 근데 제가 이제 상담학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제 우리 상담학 용어에 페르조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페르조나, 가면이에요. 내가 교회 장로라는 이 가면 때문에 거룩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게 난 너무 힘들었어요. 아, 이게 사람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본래자기. 본래자기. 우리는 본래자기로 살아가야 됩니다. 어린 시절 내가 막걸리도 한 잔 마시고 막 이게 판 두드리고 막 그냥 이렇게 살았던 그 내가 교회 장로라고 아니에요. 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걸리 마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필요하면은 막걸리 한 잔도 하고 가면을 벗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예수쟁이, 교회 장로, 권사 거룩해 아닙니다. 본래 자기로 살아가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얼굴들 중에 어느 하나를 여러분들이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생각하시고요. 저는 찬송가 중에 이 찬송가를 틈만 나면은 제 마음속에 혼자 흥얼흥얼 하거든요.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응어리는 내 영혼을 시선해 다른 거 다 생략하고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거기까지 하시고요. 평화로다 평화로다 반복적으로
틈만 나면은 저는 제 마음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권사님이 그 찬양 인도할 때 제가 84번요. 이걸 제가 여기 84번 제가 이걸 접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누구나 다 소설로 쓰면은 몇 권의 소설이 될 수 있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누구나 다 몇 권의 소설로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저도 이제 우리 장인어른이 이북에서 내려오신 장인어른인데 이분 이야기를 하면은 참 이렇게 길어집니다. 근데 아마 이 중에는 어르신들이 이제 이북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하여간 다른 교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가면 제가 이제 몇 번 불러내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하는데 뭐 오늘은 이제 첫날이어서 그렇게 안 됐고요. 어쨌든 우리 동신교회 우리 어르신들 그냥 다 잊어버리시고요. 정신건강이란 뭐예요? 그냥 마음 편안하게 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얼굴 모습 여러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얼굴이 예수님 40일 금식 이후에 예수님의 얼굴 모습입니다. 그게 뭘까요? 안에 있는 거 다 비워내고 평안한 얼굴, 그 모습 저와 여러분이 한번 좀 상상하면서 우리 어르신들 남은 삶이 이 중에서 닮고 싶은 얼굴로 평화로운 인생길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고 강의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